오늘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셔서 6월절에 갈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건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에 그 어린 시절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다른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넘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좀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군가보다 무엇인가를 좀 더 많이 알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많은 것을 아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일할 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나는 보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할 때는 더더욱 답답한 거지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야기해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참 같이 일하기 힘들고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중국에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갈수록 그것이 이제는 짜증과 더 나아가서는 비난, 지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적은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잘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의 입장에서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이도 저렇게 먹어가지고 왜 모르는 거야? 왜 못 보는 거야?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러한 예가 아니라 상황은 같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나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흔히 얘기하는 사춘기 시절인 것 같아요. 아마 정체성의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성전에서 6월절에 규례를 다 마치고도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토론하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어찌 보면 화를 낸 거죠. 너 왜 여기 있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습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바로 나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사실 또한 알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가정 안에서 특별한 어떠한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목수에 관련된, 노동에 관련된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재와 같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천재성은 일반적인 천재성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배우고 잊지 않고 거기에서 창의적으로 확장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기회를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예수님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또한 그 영적인 능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12살이 되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그러한 부분들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에 와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셨던 것이고 그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이고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었고 또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참 답답하고 어쩔 때는 불쌍함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할까?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까?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은 특별한 흔한 얘기로 기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게 되고요. 특별한 징후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 자체를 매우 특별하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그 부모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항상 함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특별한 탄생을 알고 있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잘난 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직함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도. 그런데 우리는요, 이처럼 내가 아는 사실,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정직함을 넘어서, 담대함을 넘어서 우리는 가끔씩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뛰어나고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교만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겸손의 태도이십니까? 아니면 교만의 태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보면 한두 번 정도는 참는데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참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왜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님을 무시했거나 혹은 예수님의 그 지식을 조금 더 강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그의 부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많은 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부모님들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함께 내려갔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부모와 함께 그가 자신의 육체적인 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목수였는데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30살이 넘어갈 때까지 그 가정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기 그 전에 그 본분의 자리에 살아야 하는 그것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삶에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지만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 삶의 과정에 내가 앞서거나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내가 알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알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바로 부모님을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능력을 내가 지금 발휘할 수 있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내 능력과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능력을 소비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부르심을 기다리며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부모들을 온전히 뭐한 거예요? 공경한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가 존경받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고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이런 예수님의 그 삶의 그 태도와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조금 안다고 해서 잘난 체하거나 누군가를 우습게 알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오히려 나보다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순종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때 예수님을 보내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삶의 자리가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삶의 본분임인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순종으로 아름답게 섬김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하여서 전국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모두에게 영광을 돌리고 화합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 또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